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만 저희 딱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 네, 저랑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다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원래 23절까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 9절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셨어요. 바닷가. 주로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많이 배를 띄워놓고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주로 말씀을 가리키는 유대인들과 다른 점이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예수님은 바닷가 갈릴리 지역 삶의 터전인 그 현장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유대인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율법에 대한 해석들을 많이 어떤 정의를 많이 알려주었는데 예수님은 실제적인 비유에 대해서 아주 실질적인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오늘 등장하는 씨 뿌리는 비유 역시 갈릴리 호수의 서북쪽에 매우 비옥한 지역이 있어요. 갈릴리 지역은 두 가지가 성행하는데 첫 번째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물고기 잡는 거, 두 번째는 비옥한 땅에서 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마 파종하는 농부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아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들의 가르침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모르나요? 그렇죠? 그렇게 살고 싶지만 안 되는 먼 나라 같은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았어요. 너희 삶이 이러이러하지 않냐? 나 이런 사정 다 아는데 그거는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한 거야 라고 삶의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이 성경은 그래서 아주 실질적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도 어떤 원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그냥 편하게, 듣는 여러분은 편하지 않겠지만 편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시작되는데 구약의 예언서에 원래 하나님은 씨 뿌리는 자로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예레미야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씨를 뿌리는 분으로 많이 등장되는데 신약에서 예수님은 회개와 구원의 복음의 씨를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마음밭에 뿌리러 온 하나님이시죠.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실제적으로 들어가는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뿌리로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네, 길가 농사지는 옆에 자연스럽게 있는 길. 그 당시는 흩어 뿌리기를 했기 때문에 더러는 그러니까 주로는 아닌데 더러는 길가에도 떨어지는데 사람들이 많이 밟으니까 땅이 딱딱한 거죠. 씨알도 안 먹힌단 말이 있죠. 예. 그 말인가 봐요. 씨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릴 건데 이 카테파겐
우리말로 하면 그냥 먹었다라지만 실제로는 더 강력한 용어예요. 개걸스럽게 와서 다 먹어치우다. 때로 몰려와서 남김없이 바로 없애버리다. 막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더 원어적 의미는 새떼가 날아들어 씨앗을 다 쪼아 먹어버렸다. 그러니까 일말의 기대도 없는 상황인 거죠.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황. 이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냐? 이 새들을 상징하는 사단이 물론 씨앗을 쪼아갔지만 가장 큰 책임은 이 길가가 상징하는 우리들의 굳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들어도 이 시간에 길가 같은 굳은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사단은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어요. 지금도 아까 예배 때도 준비되어 있었고 지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잘 반응하지 못할 때 바로 그 말씀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10년을 예배드리고 20년을 예배드려도 전혀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갈 여지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해설은 15절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예, 가끔은 제 얘기이기도 해요. 네, 저도 그럴 때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아무것도 안 남을 때가, 솔직하게 오픈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예배가 끝났는데 정말 마음속에 아무것도 안 남을 때도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실질적인 비유는 이 길가보다는 이 돌밭과 가시밭에 있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 돌밭이 형성된 이유가 원래 황무지였는데 손을 안 대서 돌이 주로 있는 곳이거나 아니면은 이스라엘 원래 농업상 돌들을 다 한 곳으로 몰아넣는단 말이에요. 옥토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돌이 한 켠에 쌓여 있거나 아무튼 이 돌밭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돌밭의 특징이 흙이 얕아요. 흙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흙이 없기 때문에 두 가지 현상이 발생하는데, 첫 번째는 습기가 없는 거예요. 습기가. 누가복음에 보니까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그냥 말라버리고요.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적다고 말하면 좀 많이 마음이 편할 텐데 오늘 말씀 보니까 뿌리가 없어요. 문자적으로는 식물의 뿌리를 말하는데 이거를 은유적으로 표현할 때는 기원, 근원이란 표현이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근원이 그 속에 없는 거예요. 그럼 아주 팩트로 말하면은, 그 말씀이 말하는 그대로 말하면은 심령 안에, 마음속에 말씀을 자라나게 하는 영적인 근원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반응을 보일 수 있거든요. 즉각 반응 보일 수 있으나 말씀이 자리 잡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강촌에 가면은 송곡대학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체프를 한 1년 정도, 1학년 신입생들 상대로, 그냥 기독대학도 아니에요. 그냥 가서 체프를 드리는데 뭐 난리도 아니죠. 예배 드릴 때. 그럼 한 친구가 꼭 되게 열심히 들어요. 키가 큰 남자친구인데 열심히 듣고, 제가 예배 끝나고 나가면은 이제 예배당은 아니고 강당 같은 데인데 밖에서 흡연처럼 애들이 흡연실이 있어요. 가면 꼭 입구에서 흡연을 하고 있어요. 저 이렇게 하면서 아유 잘 들었습니다. 아유 한 대 좀 피시죠. 저한테 맨날 이렇게. 난 아예 안 펴요. 하고 있는데도 다음 주도 아유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요. 한 대 좀 피시죠. 되게 해맑게 웃으면서 반응도 진짜 잘해요. 예. 말씀을 들으면 꼭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유 좋은 교훈 감사합니다. 좋은 교훈 전하러 간 게 아닌데 좋은 말씀이라고 반응도 하지만 그 안에 믿음의 근원이 없더라고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박해가 다가올 때, 시험이 다가올 때 그 믿음이 바로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교회 안에도 이 근원이 없는 자들, 말씀, 좋은 말씀, 좋은 교훈, 예. 하지만 인생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 여러분 시험과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모든 이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 환란에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지만,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또 어떻게 보면 환란과 근심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도 지난달에 행복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기뻐서 아이 둘을 데리고 중국집에 가고 밥을 먹는데, 짬뽕을 먹다가, 나가사키 짬뽕, 오징어를 한 입 씹자마자 여기 어금니가 깨진 거예요. 그 짬뽕 한 입 먹고 다 남겼어요. 입맛이 싹 달아나고 마음속에 갑자기 근심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지금은 다 치료했습니다. 작은 일 하나 생겨도 마음속에 근심이 입맛이 싹 달아나고 아무것도 다 귀찮고 짜증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작은 일이지만 사람에겐 누구나 어려움이 다가오는데, 이 어려움이 다가올 때 말씀에 근원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그냥 말랐고라는 말을 하는데, 이걸 그냥 원어적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이 사람이 원래 믿음이 있었는데 믿음이 없어졌다는 건 아니고, 그냥 근원이 그 안에 애초부터 없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다가올 때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라고 하는데, 그 해설 뒷부분을 보면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온다라고 말합니다. 이 기타 욕심이 에피디미마이라고 하는데, 무엇에 대한 강한 욕구나 자극. 근데 사람은 누구나 욕구가 있거든요. 욕구가 나쁜가요? 욕구가 있어야 사람은 발전해요. 열정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좋게 더. 열정이 있어야지 되는데, 디모데전서에는 이 단어를 절제되지 않은 욕구라고 사용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욕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하지 않거나 때로는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금하신 것들에 대한 욕망이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욕망에 사로잡힐 때 복음에 대한 우선순위와 관심이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세상이 더 중요해요. 세상이 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태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좀 이상하게 18절에 보니까 말씀을 듣기는 하되, 듣기는 듣는데, 좀 부정적인 말이잖아요. 태도가 이래요. 듣기는 들어. 그런데 그 마음속에 좋은 이야기이긴 한데, 물론 맞는 얘기이긴 한데, 세상은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 좋은 얘기이긴 한데 항상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가끔은 저한테 어떤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들이 참 좋은 말씀 많이 하시는데 세상을 너무 모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실제로 저한테 있었어요. 저는 그 말씀대로 맞죠. 세상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 세상에 시대가 흘러도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마음 자세가 이런 거예요. 삐딱합니다. 그래서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더 원어적으로 직설로 하면은 영적으로 쓸모가 아예 없는 사람이다. 쓸모가 없다. 무가치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강하죠? 마가복음이 좀 셉니다. 여러분 좀 부담스럽더라도 잘 받아주세요. 자, 8절에 보니까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이 좋은 땅이지만 원래대로 헬라어 보면은 좋은 땅 안으로 라고 원래 번역돼. 그러니까 씨를 뿌렸는데 땅 속으로 쑥 들어가는 얘기를 합니다. 씨가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신다고 막 우리를 파고드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마음이 잘 갈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딱 뿌려지면 마음속 깊숙이 쑥 들어오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어요.
복음이 그 안에 잘 들어가면 그곳에 열매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는 농사를 혹시 저희 짓는 분이 저희 교회 계신가요? 전 어렸을 때 할머니 농사를 지셨어요. 배추도 지시고, 벼는 아닌데 깻잎도 저 가을마다 맨날 깻잎 털고 그랬습니다. 같이. 그런데 여기는 좀 많은 게 생략돼 있어요.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는다라는 공식만 성립되면 저도 농부도 괜찮을 법한데, 그 가운데 뭐 많잖아요. 씨를 뿌린 다음에 1년 동안 많은 고생을 해야지 열매가 맺히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나니. 이게 그냥 가로쳐 있고 들어있다 생각하면 돼요. 씨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서 열매를 맺습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 어떻게 잘 살아갈까,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내 안에 맺힐까라는 고민은 그렇게 좋은 고민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고민은 오직 하나, 어떻게 하면 말씀을 내 안에 더 잘 받아들일까만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오늘 말씀을 내가 집중해서 잘 듣고 내 삶에 큰 의미, 내 삶의 진리로서 받아들일까만 고민을 하고 열심히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들어가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또 예배 드릴 때마다 오직 한 가지 그것만 생각하시기 바래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들을까? 우리가 주일 오전에 오면은 찬양으로 영광도 돌리고 참회의 기도도 하죠. 물론 예배의 형식에 다 들어있는 거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말씀을 더 잘 받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으로 쑥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마가복음의 저자가 이 말씀을 이렇게 강력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파악해야 됩니다. 마가복음은 굉장히 세게, 아까 말했지만 영적인 근원이 없다, 영적으로 무가치하다, 굉장히 세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부담이 됩니다. 좋은 밭 외에는 다, 돌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복음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가시밭은 영적으로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길가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우리가 흔히 이 말씀을 접할 때, 여러분 씨 뿌린 자의 비유 많이 접할 때 꼭 어떤 책자나 나눔 보면은 꼭 이런 질문이 있어요. 당신은 어떤 밭입니까? 한 번 정도는,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한 번 정도는 들었을 질문이죠. 뭐라 적으셨나요? 감히 옥토는 못 적고 돌밭이나 가시밭 정도, 그 정도 제가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음에 작은 위안이 남아. 그래도 길가는 아니라는 그 위안.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길가나 가시밭이나 돌밭이나 그 밭이 그 밭인 거예요. 옥토 외에는 다 무가치한, 복음적으로 아무 열매도 없는, 복음과 상관없는, 그러면은 앞으로 이 비유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비유는 이 기준으로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해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너는 예수 믿는 사람, 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넌 돌밭이나 가시밭 아니야 라고 규정짓는 말씀이 아니에요. 특히 가시밭 비유에서 마태나 마가는 이 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데 열매가 없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좀 달라요. 열매가 맺되 성숙하지 못하게 된다. 열매가 없다라고 말하는 복음서가 있는 반면에 열매는 맺되 성숙하지 못하다. 아니, 복음서가 왜 이렇게 상충되냐? 이게 둘 중에 뭐가 맞는 거야? 라고 하지만 서로 상반되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실제로 오늘 마가복음이 열매가 없어, 무가치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너는 가시밭이니까, 너는 돌밭이니까, 그런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단정짓기 위해서 증거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비유를 이해하려면은
이 땅에 대해서, 농사에 대해서 이해를 좀 가져야 됩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좀 더 잘 아시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길가냐 가시밭이냐 옥토냐 돌밭이냐라는 구분은 의미가 없어요. 왜 없냐면은 땅은 본래 돌고 돕니다. 순환됩니다. 어르신들, 우리 할머니도 그렇죠? 땅은 돌아요. 땅은 돕니다. 그래서 지력이라는 거를 농사짓는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농작물을 길러낼 수 있는 땅의 힘. 그래서 농사를 짓다가 이 지력이 딸리면은 농사를 쉬기도 해요. 몇 년 동안 그냥 거름만 주고. 저희 동네 옛날 그랬거든요. 저 땅은 왜 놀고 있어? 보면은 그냥 거름만 주고 지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땅이에요. 그리고 관리하지 않으면 아주 금세 희한하게 뭐가 고칼로리스로 바로 이상한 땅이 돼버려요. 돌도 막 생기고, 갑자기 돌은 자라나는 것도 아닌데 막 생기고 풀도 무성해지고. 지금은 옥토여도 관리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땅과 농사의 특성을 전제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경고예요. 경고. 사랑하는 자들아, 그나마 길가가 아니라고 합리화하지 말아라. 너희가 나는 그래도 돌밭이야, 그래도 가시밭이야, 뭐라도 좀 되지 않을까라고 스스로를 위안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오직 옥토를 지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도 살다 보면은, 저도 아까 바로 이 좀만 깨지니까 바로 연약해지잖아요. 하나님이 원망스럽다. 그 땀뽕 먹다가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졌어요. 왜 이가 깨져서 내가 뭘 잘못했다고 막 별 마음이 다 드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환난이 다가오면 마음이 연약해집니다. 그럴 수 있어요. 넘어져서 가시밭처럼 돌밭처럼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믿는 자들은 그렇게 넘어지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이 경고에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경고에. 마가복음 당시에 이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로 증거되는 말인데, 굉장히 큰 박해와 환란이 있었어요. 믿는 것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 환란 어려운 시대 가운데 가시밭, 돌밭의 어정쩡한 모습을 버리고 믿는 너희 옥토의 모습을 지향해 가라. 너희가 때로 넘어질 수 있어. 그러나 너희가 그곳에 머물지 말고 부지런히 너희 밭을 갈아야 한다라고는 예수님이, 또 마가복음의 저자가 그 당시 사람들과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지금 내 모습에 만족하지 말고, 스스로 위안하지 말고 열심히 밭을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배, 60배, 100배라는 말이 등장해요. 저 성경 볼 때 참 이런 말 별로 마음에 안 들거든요. 열매를 잘 씨가 깊숙이 심긴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뭐 땅에도 등급이 있어요. 옥토 중에서도 등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땅에도 등급이 있죠? 그래서 좋은 땅에는 더 좋은 열매가 맺히고, 잘 갈아놨지만 등급이 좀 낮은 땅에는 상대적으로 좀 덜 맺히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만 봐도 차별적인 수확량을 이야기하고 있죠. 30배, 60배, 100배. 제가 항상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아, 이렇게나 많이. 열매를 맺는다는데 옥토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나 많이. 물론 달란트 비유들을 보니까 주님은 결실의 양보다 결실 자체의 의미를 두시는 분이라고 여러분 믿으시죠? 주님은 결실의 양에 그렇게 큰 의미 부여를 하지 않으시지만, 지금 또한 30배, 60배, 100배는 원래 수치보다는 풍성한 결과에 대한 관용적 표현이에요. 주로 자주 사용하는. 그런데 그냥 마음에 걸려서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가장 적은 게 30배인 거예요. 30배면은 여러분 영업 미윤으로 실적으로 3000%입니다. 3000%. 확 와닿으시죠? 회사 다니신 분들은 3000%, 300% 내도 대박인데 3000% 말도 안 되는 수치를 예수님이 지금, 예수를 잘 믿고 말씀을 심은 자들은 이런 결실을 맺는다. 저는 자신 없어요. 100%도 항상 어려운데
제가 좀 엉뚱해서 조사를 시작했어요. 이 말씀이 좀 마음에 걸려서 이스라엘 지역에는 밀 농사를 주로 하는데 밀을 한 씨앗 하나를 심었을 때 거기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대가 그 한 대에는 몇 알 정도의 밀이 있을까 조사를 해봤어요. 제가 그냥 여기저기 찾아보고 막 했어요. 오래 찾다가 찾았습니다. 20알에서 30알, 많게는 40알, 평균이 몇 알이에요? 30알. 제가 이 말 딱 보고 나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아, 기본 수양량이구나. 이렇게 마음이 편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30배, 60배, 100배라고 강하게 말씀하시지만 밀 하나 심으면 30배 기본 수확량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기본만 해도 훌륭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본만 훌륭하게 해도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런 대단한 믿음의 사람 60배, 100배 하려고 막 노력하다가 서로 힘든 사람들이 아니라 기본을 해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 또한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또 어떤 일이 다가와서 내가 가시가 쌓일지 돌이 쌓일지 몰라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스스로의 모습에 만족하면 안 되죠. 구원받은 자로서 부지런히 괭이를, 저희 교회는 그래서 성장반도 있고 성경 공부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기 위해서 교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내 믿음의 모습에 만족하지 마시고 뿌리를 깊게 하시고 가시를 걷어내시고 말씀으로 더 굳건하게 서서 옥토가 되어서 기본만 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